호주의 게리 맥퍼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악기를 배우는 아이들의 진도 과정을 이렇게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이렇게 악기를 배우고 그런데도 보면 아이들의 학습 진도 상황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똑같지 않고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 157명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그들의 음악 학습 과정을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IQ와 청각 능력과 리듬감, 연습, 또 시간, 소득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더 열심히 잘하는지, 어떤 아이들이 더 기량이 뛰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맥퍼슨 박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소가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 개인 지도를 시작할 때는 얼마 동안 이 악기를 배울 것인지, 예를 들면 올해만 악기를 배운다. 어떤 아이들은 좀 장기적으로 초등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만 배운다. 또 어떤 아이들은 중학교까지,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이제 악기를 배우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 악기를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갖고 개인 지도를 시작한 아이들이 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시작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2배, 많게는 5배가 넘게 수행 능력 점수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악기를 다루는 아이들이 훨씬 더 악기를 잘 다루게 되더라, 잘 만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맥퍼슨 박사에 따르면 선천적인 능력이나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악기를 향한 강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 꿈꾸는 어떤 열망, 어떤 이상, 비전이 발전의 방향을 잡아주고 지속적인 연습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더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음속에 악기를 향한 그 열정, 열망이 그 악기를 더 잘 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도 저렇게 좀 되고 싶다, 그런 어떤 열정,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불을 확 피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열정이라는 거죠. 그 열정이 점화되기 시작하면 그 선천적인 능력이든 외부적인 환경이든 그 상관없이 끝까지 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는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풍리를 취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쫓아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항상 뭔가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뭘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더 나은 삶이 뭘까? 이런 어떤 희미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자기 체면을 다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예수님이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이하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점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스스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누겠습니다. 내가 남의 그 폭리한 것 있으면 내가 더 돈을 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자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믿음과 변화를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변화될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물론 그 후의 삶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뭘 붙었다고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어떤 열정에 불이 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에 불이 붙은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재난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전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단번에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가야 될 곳이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너무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작고 거기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아이성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뜻밖에도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이 엄청난 좌절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슬피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 그 건너기 전에 그냥 그 땅에서 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절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어찌하여 여기 엎드렸느냐, 너희들이 이 전쟁에 실패한 원인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가 내 명령을 어기고 큰 죄를 범했느니라. 이 때문에 너희가 이 성을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었고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여 너희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내일은 정결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내일을 기다려라, 스스로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된 거죠. 또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커다란 배가 난데없는 큰 풍랑을 겪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흔들리고, 그래서 선원들이 자기들이 한번 살아보려고 짐도 떨어뜨려버리고 온갖 수를 다 해보지만 그 풍랑 앞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 죄인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렸나?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내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요나의 해결은 대단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변명하고 자기 이야기 하려고 하지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나 때문이다,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정반대 이야기입니다만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가이사르로 가는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그 배는 얼마나 크냐 하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화물을 싣고 가는 배였습니다. 화물선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배가 지중해를 향해 할 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앞에서 모두 다 죽었다라고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을 전부 바다에 다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짐을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도 그 풍랑이 계속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며칠을 굶은 채로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을 하셨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가 로마에 가야 하겠다. 그런 거로 여기 있는 276명의 생명을 너에게 붙였느니라. 너는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다.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록 미학을 떠나지 말라고 외칠 때에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이 거역한 이 사람들, 그런데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바울이 당당히 외친 그대로 되었습니다. 배는 비록 파손되었지만 276명의 사람 한 사람도 좀 부상도 있었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사히 이달리아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그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요나로 말미암아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오늘 뭐가 된지 아시죠? 이스라엘 가면 반드시 성지순례로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땅이 사해 바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사해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복이요,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복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형통케 하시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영적 생명에 먼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명에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복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혜로 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잘 감당하게 하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총명이 흐려지는 것은 뭘까요? 복이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에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복을 주실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같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복을 안 주신다고 하면
자, 여러분, 그것은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도 복도 주시지만 환경에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답에 복을 주시고 밭에 복을 주시고 소출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떡반죽 거리에도 복을 주시고 포도주 틀에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그 문 안에 유하는 객에게도 손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복받은 사람의 집에 기르는 육축과 소와 양과 모든 짐승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복받은 사람 그 가정에 낙태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소가 낙태 안 합니다. 양이 낙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도 계속 이렇게 잘 낳는 겁니다. 새끼를 낳아도 이게 번성하게 잘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나아가서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더 큰 복이 뭐냐? 명예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에 고개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참 이 유튜브 상에 이렇게 나오는 이것들 가만히 보면 참 이 전두환 씨 같은 경우 그 손자가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복이 아니에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평생 고생을 했어도 명예의 복을 받으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높여주리라, 너의 의를 높여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비록 감옥에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후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준다면 그게 명예의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주변 환경에 복을 주시고 복된 자가 되고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너가 복이 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적인 패턴과 그가 보여준 이 교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다움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그게 복이 되리라.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도중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야곱이 혈을 단신의 몸으로 초라하게 그 형을 피해서 강약길로 피난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 후손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아주 억울하게 참 분하게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다,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조건이 있고 약속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종으로 살다가 혹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도 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기약도 없고 그 운명은 그냥 종으로 살다 종으로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는 것을 이 보디발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는 그 집에 보디발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 집에 사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이 이방 사람 요셉,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 보디발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허리를 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종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라반하고 야곱은요 같은 친척 간입니다.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사례를 받고 돈을 받고 내가 그 집에 몇 년 동안 일하겠다 이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로 종으로 그냥 밥 먹이 주면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물질이 부유해지고 가축이 자꾸 많아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어서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외삼촌 이제 나도 덕분에 장가도 갔고 그러니까 나도 내 살림 따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이 라반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너 덕분에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마라. 너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다. 너가 떠나면 안 돼. 제발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말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의 약속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을 가만히 우리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진실되게 하고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남이 주인이 누가 뭘 이걸 해라 시켜 사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을 다 처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있는 주인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로 말하면 그 주인 보디발이 일개 히브리 종에게 불과한 그를 얼마나 믿었길래 아내 말고는 그 집의 재산과 그 종들까지 다 그렇게 맡겨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신임을 얻게 된 것, 그것은 이 요셉의 진실과 정직함과 그의 충성이 이 같은 신임을 얻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에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화를 주고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면 그 집에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가는 그곳에 화평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잘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로 인해서 복을 주고 나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서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 잘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스 홈키스 대학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대학의 한 젊은 사회학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동원을 해서 연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취약한 뉴욕의 빈민굴, 아주 열악한 환경, 그곳에 12살부터 16살까지 청소년 2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환경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뉴욕의 빈민굴이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 대개 부모들이 아편을 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폭력이 난무한 곳입니다. 그리고 술이 없으면 못 사는 곳이 그곳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거짓과 제약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교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200명의 청소년들은 앞으로 이들이 자라나서 형무소를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5년 후에 이 사회 교수님이 다시 대학원생들을 보내어서 그때 조사했던 200명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180명을 찾아내서 만나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80명 중에 단지 4명만이 형무소를 다녀온 적이 있고요. 나머지 176명은 아주 훌륭한 사회적 사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예상이 뒤엎어진 거죠. 이 사회학 교수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제약과 그 타락한 그곳에 살아난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그 원인을 조사를 했더니 그 빈민굴 속에 한 여전도사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전도사님이 20여 년 전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봤다는 거죠.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전도사님을 찾아가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전도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여전도사님이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저는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이 아이들을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형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버려졌던 이 아이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의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훌륭한 사인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아닐까요?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자기의 행복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를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자기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세 번째는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복된 자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자인지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고 나이가 50이 넘으면 주변 환경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참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 내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복된 사람이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이 맨날 싸움과 다툼과 분절만이 일어나는 거죠. 복된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일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항상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보람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살다가 보니까 자꾸만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내가 가는 곳에서 뭘 줍니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라반이 조카 야곱을 보고 오히려 두려웠답니다. 조카요, 자기 집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두려웠답니까? 영적으로 두려웠답니다.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가는 곳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에 온 노예였지만 요셉을 오히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복의 근원이거든요. 복의 통로거든요. 복된 자거든요.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바로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다. 바로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렇게 살아왔던 거 지난 날을 탓할 것도 없고 환경을 불평할 것도 없고 문제는 뭐냐 하면 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냐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이 원망한다고 같이 원망하고 남이 비난한다고 같이 비난하고 남이 낙심한다고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못 쓸 사람입니다. 복된 자는요, 복의 근원은요, 복의 통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복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고 진실의 사람이고 화평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요, 남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감옥에 있든 선상에 있든 들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것이 역경이든 순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